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에 대한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다른 땅에는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속한 지역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센 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번 10번째 재앙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들이 잡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그 양을 집에서 돌보고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뿌린 자들만,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곳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난 죄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걷단 행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전제로 한 우리의 회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지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에 앞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 저녁의 시간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넣지 않고 만든 전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이 그 7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지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에 있는 누룩을 없애라.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된 생활로부터 죄된 생활을 끊을 것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먹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 예전의 삶으로부터 단절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예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자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삶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또한 분명하게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식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 예식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가지 절기 중에서 2가지 절기가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주 감격스럽고 위대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심겨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 삼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했던 이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일들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라고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줌으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